오늘 말씀은 창세기 44장 33절에서 45장 1절까지입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보내소서.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이까. 두렵건대 재해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아멘. 오늘은 용서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요셉이 바로왕의 꿈을 해몽해 준 대로 온 나라에 7년 풍년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7년 흉년이 다가왔습니다. 7년 흉년이 닥치자 그 앞에 있었던 7년 풍년의 그 기쁨은 다 사라지고 온 나라가 온통 다 굶주림과 고통이었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말입니다. 제일 참기 힘든 고통, 서글픈 거, 먹지 못하는 것입니다. 먹지 못한다는 것보다 고통, 그런 슬픔은 없을 것입니다. 지금이야 우리가 너무나 풍요로운 시대에 살아가기 때문에 그걸 잘 못 느끼겠지만 우리나라만 해도 50년 전만 해도 보릿고개가 있었습니다. 물론 저도 그 보릿고개 시대는 아닌데요. 그런 그 시대를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됩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내 자식이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가고 있어요. 그 자식을 바라보는 아버지의 마음은 어떨까요? 내 부모가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굶주리고 있어요.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자식의 마음, 참 비참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렇게 7년 흉년으로 말미암아 온 나라가 이렇게 굶주림과 고통 속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요셉은 7년 풍년 동안 그 비축했던 곡식을 조금씩 이제 팔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애굽의 온 나라와 주변 나라까지 애굽의 총리에게 그 양식을 사러들 다 이렇게 모여들었습니다. 흉년이 들기는 요셉의 고향인 그 가나안 땅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야곱은 르우벤과 시므온과 그 형제들에게 너희도 가서 애굽에서 곡식을 좀 사오라고, 그래서 우리가 이 기근을 좀 면하자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의 명령을 받고 애굽에 곡식을 사러 가는 형제들, 자신들이 애굽에 팔은 그 동생 요셉이 아직까지 살아있다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더군다나 그 요셉이 애굽의 총리라는 거 꿈에도 생각을 못했습니다. 곡식을 사기 위해서 애굽에 내려간 그 형제들, 애굽의 총리 앞에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요셉은 그들이 단번에 형들인 줄 알아봤습니다. 그렇지만 시치미를 뚝 떼고 모르는 척했습니다. 그리고 당신들은 어디에서 무엇 때문에 왔냐고 묻습니다. 우리는 가나안에 사는데 너무 기근이 심해서 양식을 좀 사러 온 사람들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요셉은 트집을 잡습니다. 아니다. 내가 보니까 당신들은 이 땅을 정탐하러 온 정탐꾼들이라고 누명을 씌웁니다. 그러자 아닙니다. 총리님, 우리는 한 형제들입니다. 원래 12형제인데 막내 아우는 지금 아버지하고 집에 있고 하나는 없어졌고 우리가 이렇게 10명이 한 형제입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 아닙니다. 우리는 확실한 자들입니다라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 말을 들은 요셉은 그 애굽의 총리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 그렇다면은 너희가 그렇게 그 확실한 사람들이라면은 집에 있는 그 동생 아우를 데려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너희의 진실을 확증받으라고, 너희 진실을 증명하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한 사람이 가서 동생을 데려오라고 말은 합니다. 한 사람이 가서 동생을 데려오라고 얘기는 하면서 그들을 다 감옥에 가둬버립니다. 아니, 감옥에 가둬놓고 어떻게 가서 동생을 데려오란 말입니까? 이거 제가 묵상해 봤는데요. 아마도 그랬던 것 같아요. 요셉은 당신들이 나를 구덩이에 던진 사람들 아냐. 당신들 나를 구덩이에 던진 사람들 아냐. 당신들도 감옥에 한번 들어가 봐. 아마 그런 생각도, 그런 의도였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때 자신을 그렇게 구덩이에 던지고 노예로 팔아먹은 형들, 아직도 그들이 그 형들인지, 그 형들이 변화됐는지 요셉은 궁금했어요. 그 형들을 한번
알고 싶었습니다. 아무리 성품 좋은 요셉이라도 요셉도 성인군자 아닙니다. 요셉도 사람입니다. 그런 좀 미운 얄미운 감정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형제들을 감옥에 가두고 어떻게 하는지 유심히 살펴봤습니다. 그렇게 사흘이 지났습니다. 사흘이 지나자 애굽의 총리는 그래도 내가 애굽의 총리인데 너희한테 선처를 베풀어 주겠다고, 한 사람만 남고 나머지 9명이 돌아가서 너희 기근을 면하고 그리고 너희 아우를 데리고 오라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때 10 형제들이 자신을 구덩이에 던지고 노예로 판 그때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상황은 그들과 애굽의 총리 사이에는 통역을 세워서 했기 때문에 그 애굽의 총리가 자신들의 말을 전혀 알아들인다고 생각을 못했습니다. 더군다나 그 총리가 자기의 동생이라는 그런 것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애굽의 총리는 자신들이 노예로 판 요셉이었고, 요셉은 그들이 하는 말을 다 듣고 있었습니다. 형들은 애굽의 총리가 요셉인지도 꿈에도 모르고 그 옆에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창세기 42장 21절입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형들이 자신의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알아듣지 못한다고 생각하고. 자신의 그 노예로 팔아먹은 그 자신의 얘기를 할 때 요셉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감정이 북받쳤습니다. 형들이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자신에 대하여 일을 말하면서 회개하는 모습을 볼 때 요셉의 마음은 아마 보통 사람이 있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맞아. 당신들이 나한테 그렇게 해놓고 그거 잊어먹으면 안 되지. 그거 잊었다면 그 사람도 아니지. 어떻게 그걸 잊어? 평생 잊을 수 없는 사건이지. 하면서 분하고 괘씸한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아니면은 나를 그렇게 구덩이에 던지고 노예를 팔아먹고 하더니 이제야 그때 일을 생각한다는 말이냐고 그런 얄미운 마음도 있었습니다. 어쨌거나 형들의 말을 듣는 그 요셉, 그야말로 감정이 북받쳤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형들의 이야기에서 한 가지 알 수가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형들이 요셉을 노예로 팔았지만 그들도 나름대로 고통의 힘든 세월을 보냈습니다. 비록 배달은 형제지만 요셉을 팔아먹고 마음이 편할 리가 없잖아요. 우리가 흔히 그 범죄를 저지른 경우가 왜 그래요? 순간에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고 욱하고 하잖아요. 그래서 감정에 욱하는 성질 그거 참지 못하고 죄 짓고 난 다음에 지나면은 내가 왜 그때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하면서 후회하는 것이 대부분의 경우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형제들도 동생을 노예로 팔아먹은 형들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형들은 어려운 일을 당하자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것이 동생을 노예로 팔아먹은 사건이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우리도 사람들 보통 다 그러잖아요. 어려운 일 당하고 뭐 그런 일 당하면은 아마 우리가 그때 그 죄를 저질러서 이런 어려운 일이 생기지 않았을까? 우리가 그때 그런 나쁜 짓을 해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이라고 그렇게 인과응보적인 그런 생각으로 이렇게 바라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그거예요. 오늘 형들 어려움이 닥치자 제일 먼저 한다는 소리가 우리가 동생 아우의 말마마 이런 일이 닥쳤다고 동생의 일을 떠올리고 있습니다. 그만큼 그들은 동생을 노예로 팔아먹었지만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었고 형들도 그 세월 동안 힘들게 살았다는 거,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죄를 지었다고 그렇게 한탄하고 있습니다. 그런 형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요셉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저 같으면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아니 왜 그때 그랬냐고, 왜 그러니까 그랬냐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을 것입니다. 그 말 들은 요셉 정말로 기가 막혔습니다. 우리가 놀라고 황당할 때, 말로 그 복잡한 심정 다 표현할 때 우리가 흔히 기가 막힌다고 하잖아요. 요셉이 그 말을 들으면서 참 기가 막혔습니다. 그동안 온갖 고난을 겪으면서 나만 힘들게 사는 줄 아는데
얘기 들어보니까 형들도, 자신을 노예로 팔아먹은 형들도 다 잊어버린 줄 알고 잘 먹고 잘 사는 줄 알았던데 그 형들도 그 고통 속에 살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자신을 노예로 판 형들도 결코 마음이 편치 않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니, 형들도 지금껏 동생을 팔아먹은 죄책감에 살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자신이 겪었던 모든 서러움이 한꺼번에 몰려왔습니다. 참으로 기가 막혔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옆에 있던 큰형 르우벤이 한술 더 떠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바로 42장 22절입니다. 르우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하니. 마청은 르우벤은 요셉을 죽이고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 보자는 그 형제들에게 그래도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고, 아우에게 죄를 짓지 말자고 그런 말렸습니다. 그 말을 하는 큰형 르우벤의 말을 들을 때 요셉의 마음은 또다시 무너졌습니다. 맞아, 그때 그래도 유일하게 나를 살리려고 했던 큰형 그 맏형 르우벤이 있었어.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또 그랬을 거예요. 아니, 그러면 그때 좀 더 강하게 얘기해서 좀 적극적으로 말려고 나를 이렇게 했어야지 왜 그랬냐고, 그런 마음도, 서운한 마음도 있었습니다. 결국 요셉은 울음이 복받쳐서 참지 못하고 나가서 울고 돌아왔습니다. 요셉의 눈물, 단지 서글픈 감정 폭발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신 용서와 회복의 서곡입니다. 하나님은 요셉의 용서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회복하게 하시고 이스라엘 12지파를 만들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한 사람 그 시므온만 감옥에 담고 9명은 곡식을 가지고 가나안으로 돌아갔습니다. 형제들은 아버지 야곱에게 그동안의 자초지종을 다 얘기하고 다음에 갈 때는 막내 르우벤을 데리고 가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아버지 야곱은 르우벤만은 절대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흉년이 계속되자 기근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이제 막내 그 요셉의 아우죠, 막내 베냐민을 데리고 형제들이 다시 곡식을 사러 애굽에 가서 총리 앞에 머리를 숙였습니다. 그때 아우 베냐민을 본 요셉은 복받쳐서 서름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43장 30절 31절입니다. 요셉이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이 복받쳐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고 얼굴을 씻고 나와서 그 정을 억제하고 음식을 차리려 하매, 요셉은 아우 베냐민을 보자 그 사랑하는 마음에 서러움이 복받쳐서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요셉이 베냐민을 만나는 것은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대략 한 22년 정도 되더라고요. 17세 소년으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서 30세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으니까 13년 만입니다. 13년 만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 그 다음에 7년 풍년이 있었으니까 20년이고, 그 다음에 흉년 기간에 다가와서 그들이 곡식을 사러 왔으니까 대략 22년에서 한 24년 정도. 그러니까 요셉이 자기 동생을 봤을 때는 22년 전에 자기가 구덩이에 던져질 때 그때 어린 소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장성한 청년이 돼서 자신 앞에 서 있습니다. 그 동생 베냐민을 보면서 엄마 라헬이 생각났을 것이고, 결국 그리움과 서러움이 북받쳐서 요셉은 더 이상 그 자리에 버티지 못하고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실컷 울고 그리고 얼굴을 씻고 나왔습니다. 애굽의 총리는 이번에도 아버지 야곱의 안부를 묻고 그들을 후히 대접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양식도 풍족하게 주어서 그들을 돌려보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동생 베냐민의 그 자루에 자신이 쓰는 금잔을 몰래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베냐민을 도둑으로 몰아붙였습니다. 애굽의 총리는 잔을 훔친 베냐민만 남고 다 돌아가라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결국 베냐민은 도둑으로 몰려서 감옥에 갇히거나 노예로 팔릴 상황입니다. 그때 형제들을 대표해서 유다가 그럴 수는 없다고, 그럴 수는 없습니다 하면서 하는 얘기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제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다시 한번 봉독해 드립니다.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보내소서.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이까.
두렵건대 재해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유다는 형제들을 대표해서 베냐민을 용서해달라고 간청하고 있습니다. 유다는 애굽의 총리에게 요셉의 동생 베냐민을 대신해서 차라리 내가 노예가 될 테니까 베냐민은 보내달라고, 내가 노예가 될 테니까 베냐민만은 안 된다고 하면서 애굽의 총리에게 간절히 요청하고 있습니다. 20년 전에 어떻게 했어요? 요셉을 구덩이에 던지고 노예로 팔아먹었던 형들입니다. 자신을 죽였던 형들이에요. 근데 이제는 오히려 그 베냐민 대신에 내가 노예가 되겠다고, 내가 노예가 될 테니까 그 베냐민을 돌려 보내달라고 간청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요셉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이번에는 숨어서 울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형들 앞에서 그 자리에서 통곡을 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45장 1절입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지금까지 억누르고 참고 있던 울음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요셉은 그동안 형들이 과연 그 형들이 옛날의 형들인가 어떤가 변했는가 시험해보기 위해서 자신을 숨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형들이 그 회개하고 반성하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무엇보다 형들은 자신의 친동생 베냐민을 두고 이 아이를 두고 어떻게 우리가 고향으로 돌아가냐고, 우리가 그렇게 고향으로 돌아가면은 우리 아버지는 충격을 받아서 돌아가실 수 있다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 것을 보면서 형제들이 아버지를 사랑하는 그 마음과 가족 간의 그 형제 우, 그 가족의 애를 요셉은 받습니다. 무엇보다 20년 전에 요셉을 노예로 팔아먹었던 형들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차라리 내가 노예가 될 망정 베냐민을 풀어달라고 간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형들의 모습을 보면서 요셉은 용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복받치는 썰음에 그 자리에서 통곡을 합니다. 요셉의 통곡은 슬픔의 통곡이 아니라 지금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감정의 표현입니다. 이처럼 요셉의 용서, 단지 형들의 잘못을 용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도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도 섭리하시는구나, 그런 믿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형들을 용서했지만 그 용서를 통해서 지금까지 자기를 짓누르고 있던 모든 흉악의 결박과 묶고 있던 그 멍에의 줄이 다 풀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요셉이라고 많은 시련과 역경 가운데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고 옛날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마음이 평안한 거 아니었습니다. 애굽의 총리가 되었지만 요셉에게는 항상 자신에게는 나는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구덩이에 던져지고 노예로 팔린 사람이었어. 감옥에 갇히고 겪었던 그 고난들, 그 트라우마로 남아 있었습니다. 세상과 형들에게 나는 죽임을 당한 사람이었어. 그 총리가 되었지만 결코 그것이 다 잊어지지가 않았습니다. 마음의 짐으로 짓눌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형들을 용서하면서 자기의 그 짓눌렸던 그 마음까지 다 치료받게 된 것입니다. 다 아침해가 떠오르면은 물안개가 싹 그냥 자연적으로 사라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자기 했던 그 짐까지 다 사라진 거예요. 이처럼 요셉의 용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형제들이 하나 되게 했습니다. 요셉마저 그렇게 시원케 해주시고, 그래서 요셉이 형들을 용서했지만 그 용서를 통해서 자신의 영혼이 참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고 은혜였습니다. 요셉의 통곡, 결코 그동안 힘들고 어려웠던 지난날의 서글픈 그런 통곡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이렇게도 하시는구나, 그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감격하여 통곡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도 다 크기는 달라도 그런 경험 다 있으실 거예요. 세상 살다 보면은 어려운 일, 문제, 시험들 다가오잖아요. 그럴 때 왜 도대체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냐고 참 억울하고 분한 일들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 맞대놓고 삿대질 할 수도 없고 어디 가서 하소연할 수도 없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금식하고 철회하잖아요.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그렇게 금식하고 철회하고 한 번 더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서 하나님을 만나서 그 자리에서 어떤 소리예요? 아,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더 만났구나. 감사하고 감격하는 일이잖아요. 요셉이 참으로 하나님을 알고 만나서 하나님의 섭리에 통곡하는 장면입니다.
요셉의 눈물은 단지 형제들을 용서한 눈물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그 눈물의 고백입니다. 요셉은 형들을 용서하고 동시에 자기의 영혼이 참 자유를 누렸습니다. 여러분은 그렇다면 말입니다.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용서 지금부터 중요해요. 그렇다면 말입니다. 여러분은 요셉의 인생에서 정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요셉의 인생의 클라이막스, 하이라이트. 대부분 사람들은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고 그래서 구덩이에 던져지고 애굽의 노예로 팔리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지만 그 모든 환난과 역경 가운데서 마침내 애굽의 총리가 되는 거, 그 애굽의 총리가 된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지만 13년 만에 애굽의 총리가 된 거, 요셉의 인생의 하이라이트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요셉의 이야기의 하이라이트, 요셉의 인생의 정점, 바로 오늘 본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셉이 그 모든 것을 용서하고 통곡하는 장면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에게 꿈을 꾸게 하시고 여러 가지 고난과 시험을 통과하게 하십니다. 여러 가지 환난과 시험을 통과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마침내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요셉을 애굽의 총리 만들려고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만드실 목적으로 인도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우리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도 요셉이 마침내 애굽의 총리가 되었더라. 요셉은 마침내 그 모든 환난과 여건을 통해서 애굽의 총리가 되었더라. 그거 자랑하고 싶어서 성경을 쓰여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에게 꿈을 꾸게 하시고 그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분입니다. 요셉의 꿈은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꿈을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꿈을 꾸게 하시고 그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꿈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지만 그렇지만 세상에서 예수의 능력으로 큰 자 되고 높은 자 되고 애굽의 총리 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예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애굽의 총리 만들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요셉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고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아버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요셉에게 형제들을 용서하게 하시고 애굽으로 인도하시고 마침내 이스라엘 12지파를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만듭니다. 요셉의 꿈,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요셉의 인생에서 하이라이트, 그 요셉의 형들과 그 모든 것을 용서하고 통곡하는 장면입니다. 그렇다면 말입니다. 이번에는 하나님의 용서를 우리에게 적용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여러분에게 한번 적용시켜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갈보리 십자가로 용서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십자가로 용서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입니다. 구약에서 요셉의 용서를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많은 용서에 관한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거니와 너희가 사람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 죄를 용서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또 제자 중에 그 수제자 베드로가 예수님께 그런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 내 형제가 나한테 잘못하면 몇 번까지 용서해야 됩니까? 7번까지 하면 됩니까? 라는 질문을 합니다. 왜 당시 7번이냐면 당시 율법에는 형제가 잘못한 거 3번까지 용서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생각에는 7번 용서하면 많이 용서하는 거 아닙니까? 라는 그런 뉘앙스가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7번이 아니라 70번까지 살아. 77에 49, 490번입니다. 완전히 용서하라는 말입니다. 많은 예수님의 그 용서의 가르침이 있습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많은 용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면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때마다 하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그래서 주기도문입니다. 그 주기도문에 보면은 가운데 중간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라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여러분, 이 기도하면서 좀 마음이 불편하지 않습니까? 분명히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해 준 것 같이,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용서가 선행되어야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이고 우리가 그런 사람이어야 되는데, 여러분 그런 사람이에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저는 그런 사람 아니더라고요. 그렇게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 능력도 없고 그런 사람도 아닙니다. 참, 그래서 저는 처음에 이 주기도문에서 이걸 암송하면서 이거 번역이 오류가 있었지 않나? 그런 생각도 사실 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먼저 이것을 시제를 해결하지 못하면은 이 기도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은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당시 언어는 아람어였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이 사하여 준 것 같이라는 이것을 지역한다면은 그냥 그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시간적으로 내가 먼저 우선 뭔가를 해야 나중에 뭐가 된다는 그 시간적인 우선순위를 말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죄의 질이나 양의 그런 것을 말씀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는 그런 상태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주기도문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는 그런 사람이라는 상태를 말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나중에 되면은 나중에 기회가 되면 주기도문 강해에 대해서 더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결론은 그거예요. 예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은 너희는 그렇게 모든 것을 용서받은 사람이고 그리고 용서한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내가 그런 사람이냐고요? 예, 저는 못해요. 그런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시고 그렇게 여기시고 그렇게 취급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것을 용서받은 사람이고 용서해버린 사람이고 그리고 앞으로 용서할 사람이고, 그게 은혜잖아요. 그게 감격이잖아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것은, 그렇다면은 여러분은 지금 용서하지 못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까? 용서는 감정이 아닙니다. 결단이고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관자 되심을 안다면은 우리는 용서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끔 주변에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내 지난날에 그 큰 사건 사고 때문에, 그 트라우마 때문에 나 힘들다고, 그 평생 잊을 수 없다고, 그런 정신적인 고통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나쁜 기억들을 우리는 용서 못하고 힘들어하면서 삽니다. 그러나 그 나쁜 기억들, 트라우마들 이제는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냐고요. 그리스도 예수 십자가 보혈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언제까지 마귀의 속임수에 붙들려 살 수는 없는 일입니다. 용서하지 못하고 미워하고 분노하는 그 마음, 그거 어떻게 보면은 한 마리 독사를 내 가슴에 두고 사는 것과 같습니다. 한 마리 독사가 있어서 내 안에서 그 미운 놈, 용서 못하는 놈, 그걸 향해서 끝없이 독을 내뿜고 있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독사가 그렇게 내 독을 내뿜어서 내가 미워하는 놈이 그 독에 맞아서 죽었으면 좋겠는데 결국은 그 독에 내가 먼저 죽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독사, 그 뱀 버리시기 바랍니다. 후를 털어버리시고 용서하시고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난 아픈 기억들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고통을 가져다 두고 힘들게 하는 것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거에 집착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그것을 안다면은 우리가 용서 못할 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앞에 태평양 바다에 잉크 한 병 던진 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사랑으로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어떻게 용서하셨는지 그것을 아는 사람은 세상에 걸림이 없습니다. 물론 힘들고 어려울 수는 있겠지만 후를 털어버리고 자유하시길 바랍니다. 용서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감사할 뿐입니다. 예수 믿잖아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입니다. 아픈 기억들, 나를 힘들게 하는 아픈 과거도
다 용서하시고 흐르는 강물에 흘려보내버리고 예수 안에서 자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용서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요셉의 용서를 묵상하면서 한 가지 배운 것이 있습니다. 세상에 엎어진 물은 다시 주워 담을 수 없습니다. 예, 맞아요. 엎어진 물 다시 주워 담을 수 없고 지나간 과거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지나간 과거도 바뀐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내 아팠던 과거들, 기억들, 힘들었던 그 모든 것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 믿고 나니까 그 모든 것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알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요셉의 용서입니다. 그래서 요셉의 인생에서 그 하이라이트가 요셉이 모든 것을 용서하고 통곡하는 장면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의 용서를 통해서 12형제를 애굽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의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 하나님이 예수로 여러분을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습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일생을 애굽의 총리 되려고 너무 애쓰지 마시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과 은혜에 묶여서 참 용서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하고 축원드립니다.